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 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백성들 사이에 폭발적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전통적인 유대주의의 관행과 의식을 외식된 형식주의라 이렇게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언행 가운데 잘못된 것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를 따지고 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절로 5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건데요. 자, 당시 바람과 먼지가 많은 그런 팔레스틴에서는 고대로부터 식사 전에 당연히 손을 씻거나 몸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나 근동의 국가들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지금도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데는 손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습이 포로귀환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종교적인 전통이 됐고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교훈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책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로 9절 말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의 유전을 따라 행동함으로 외형적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것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
그들이 사람의 전통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10절로 13절까지 나와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제물이나 예물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맹세하고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풍습이 됐고 그때까지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이후 유대인들은 이 풍습을 종교적인 규례로 크게 강화합니다. 그래서 세부 규정을 정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서 봉양해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 봉양 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이것은 부모 봉양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 우선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것인데 그러나 점점 이 규례는 부모와 사이가 나쁜 자식이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꺼려하는 불효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변명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전통은 다섯 번째 십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범하게 하는 중대한 오류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의 본래적인 종교적인 목적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외식되고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정신을 놓치지 말라. 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잣대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추가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책망한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내면의 동기를 더욱더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외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런 주어진 형식들에 치중하다가 정작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위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건 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 없는 나눔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면서도 얼마든지 사랑이 없이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뭔가를 준다고 한다면 구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또 헌신하는 분들일수록 자기 의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없이 과연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없습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뭔가를 나눔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절대로 내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자로 처음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회중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랄 뿐이죠.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올라와서 정말 오랜만에 설교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먼저 기도부터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이 은혜는 2부 예배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기도 순서를 깜빡한 거예요. 설교 후에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부른 뒤에 10분 정도 통성기도를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이랬던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였는데 설교를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좀 벅차올라요. 다시 한번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정결례,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을 비판했어요. 정결례 자체를 의로 여긴 거죠. 이랬다가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먼저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당연히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포용해야 할 것은 나도 역시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수했는데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겠죠.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